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이 시기를 이르러서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리즈 시절은 언제셨습니까? 각자 떠오르는 시기와 그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리즈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임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이계수 성도님의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사님과 두 분이 곱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세례식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에 참 보기 좋았습니다. 찬양을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묵묵히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며 반짝거리며 빛나는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임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히 생각하건대 이계수 성도님의 리즈 시절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례식을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물들기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시려면 앞으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계수 성도님의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 저희들에게도 역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계수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역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가정을 살피는 것이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서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빛날 우리 물줄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정말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비된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전 건축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때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던 해라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라고 그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왜 난데없이 출애굽한 지 몇 년째인 것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성전 건축과 출애굽 사이의 그 관계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의 죄를 속하시며 그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성소 역시도 움직이는 장막 형태로 이동하는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그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식양 그대로 그것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성막에 대해 말하기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백성들의 유일한 통치자, 즉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하늘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하늘의 모형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형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그 중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동하고 정착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삶을 누리는 가운데 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그 임재를 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곳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삶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성막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이제 가자, 자리를 옮기자 하시면 분리시켜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세겜이라든지 베델, 길갈, 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언약궤가 이동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겼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성막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고 자신들을 만나주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성막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성막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그런 아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조건 역사해 주셔야 하고 무조건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규칙처럼 그것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돼,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적을 의지해서 몸에 지니며 이게 있어서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안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를 정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제 눈앞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으로 주실 땅에 가서는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평화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택하신 그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의 시기에 지켜야 하는 법도와 규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그런 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 그때 요단강을 건넌 지는 440년이 되던 그 긴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평화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가깝게는 아버지인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지만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이제서야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이 48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한들 그것을 역사 가운데 성취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고 계시며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와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천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오셨기에 48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적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기도 하고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외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막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도 동편을 향해서 있고 그리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외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성막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지성소인 내소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성막보다 약 2배 정도 크다고 하는데 그 구조에 있어서는 성막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성막의 확대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으로 만들어졌던 성막과는 달리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며 3개 층의 다락마다 골방들이 들어있는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에 물품을 보관하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숙식하며 성전 관리 및 제사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락의 골방은 가장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한 칸씩 올라갈수록 1규빗씩 그 넓이가 넓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문자로만 접했을 때는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다락방의 그 골방 구조가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그것들을 읽으시면서 어떤 상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상상했던 성전의 골방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좁은, 왜 이렇게 불안정하게 이거를 만들었지?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의 그 복원도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지지대를 받쳐주면서 위로 갈수록 방이 넓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지대는 아래층이 가장 넓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복원도를 보면서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니까 아, 성전이 참 안정적으로 지어졌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골방은 가장 아래층에서 한 층씩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6명의 사닥다리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학자들이 이 시대에 6명의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구현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시기에도 이미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선에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믿으시는 훈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사실상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무구한 역사에 비하면 정말 아직도 너무나도 작고 미개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반박하는 이런 학자들이 가진 지식 역시도 그들은 우리를 너무 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미신에 가까운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남기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믿음과는 또 별개로 글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성전의 구조를 그려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교육부와 함께 수원 화성으로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정약용이 개발했다는 거중기 모형을 보았습니다. 이 거중기를 정조가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그 책을 참고하여 정조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김병희 집사님과 이것을 보면서 와, 어떻게 글을 보면서 이렇게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감탄을 하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그 실물도 남아있지 않고 그 설계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그 글로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은 이것을 가상으로 복원하는 사람들의 그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 성전의 모습 역시도 성전에 기록된 대로 그나마 그 조건에 맞게 잘 그려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림을 가져온 거지 이것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100% 일치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 이런 구조였겠구나, 여기에 뭐가 있었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가져온 것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전의 모습을 우리 교회 버전으로 그려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성전 앞에는 이렇게 성전 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리 여기 앞에 성금함 옆에 있는 성막 있죠? 그거를 잘 이렇게 그림을 매치시키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앞에는 뜰이 있고 그 뜰에는 번제단이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성막에도 보면 번제단이 있는데 성막에 있던 번제단보다 성전에 있던 번제단이 약 4배 정도 더 큰 규모로 지어졌다고 해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보면은 이 제단과 그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물두멍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조그맣게 물두멍을 이렇게 10개 양쪽에 두어서 이제 희생 제물이나 이런 걸 씹는 역할을 했고 여기에서는 또 새롭게 바다라는 또 그 노트로 만든 그 기구를 넣었기 때문에 성막과는 요거는 좀 성막에는 없던 그런 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은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굉장히 큰 기둥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가면 성전 문을 지나게 되고 그 안에 성막에는 없었던 주랑이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현관의 전실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움직일 때는 이런 거를 다 할 수 없었지만 성전이라는 그 구체적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그 공간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 그 외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외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등대 하나, 떡상 하나, 또 이렇게 조그만 번제단 하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많은 규모의, 좀 더 큰 규모의 그런 기물들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물들에 대한 설명은 사실 다음 시간에 실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계단과 작은 문이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2개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하고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둘레에 그 다락방을 건축할 때 성벽에 이렇게 못이 박히면 안 되고 구멍이 뚫리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턱에 골방의 들보를 걸쳐서 그 다락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돌을 다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동안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그곳에서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도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평케 하는 그런 공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돌을 깨고 부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성전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돌을 쪼개는 그 정은 황폐하다, 파멸하다, 살해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화평을 깨는 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런 도구를 성전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평화로움과 정숙함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늘이 보좌이고 땅이 발등상인 하나님에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곳에 절대로 가두어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공간이기에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경계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짓고 있는 그 성전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법도라는 말에는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서 유래된 말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법, 즉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도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최선을 다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하셨는데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다윗에 이어 세울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인데 만일 그가 범죄하면 그를 징계하긴 할 것이지만 이전에 사울왕과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13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때 버리다라는 말에는 배반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하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너무 쉽게 버리고 타락하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을 때 받게 될 상급까지 모든 것들을 이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하는 성도의 얼굴은 참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반짝거리며 예쁜 모습을 주위의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참 예쁘게 빛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 때문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육을 입고 살아가는 고단한 삶이기에 늘 충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곤고하며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계속해서 빛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발걸음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발걸음을 뗄 수 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기도와 행함이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을 막 배우기 시작했던 때 목사님께 이런저런 신앙 고민을 늘어놓으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 늘 충만한 삶을 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기를 하지만 지연아, 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저앉고 싶을 때나 공고하여서 좀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지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얼마나 두려우실지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단함, 두려움을 모두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실 답을 손에 들고 계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만난 문제 앞에 좌절하시기보다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 상당히 많은 수의 일꾼을 일으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그 고대 신전을 짓는 기간을 보니 보통 40년에서 길게는 100년, 심한 것은 200년 이상까지도 걸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성전 건축에 걸린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걸린 것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이 크기를 현대 우리에게 익숙한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 약 70평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우리 교회보다도 작은 규모입니다. 고대에 지어졌던 그 거대한 신전들을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의 크기는 상당히 작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그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세심한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성전 건축에 걸렸던 그 7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상당히 긴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 성전 건축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14절부터 36절에는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성소의 내벽을 입히는 데 사용된 금의 양이 6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정도입니다. 또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던 설계와 식양은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성전과 성전 기물의 설계도 그리고 식양을 모두 솔로몬에게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하였고, 그가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순종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였다고 기록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와 성막 그리고 성전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였던 방주와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성막과 성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성전이 거룩하니까 성도인 우리들 역시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 다시 예수님에서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성전의 의미가 이제 보이십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에 요한이 이르기를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 그 이유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성전도 해와 달도 그 어떤 절기도 모두 무의미합니다. 그 빛을 잃고 맙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솔로몬에게 평화의 때를 허락하시며 거의 50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5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에 걸쳐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본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완성된 아름다운 성전과 같이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께서는 부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의 기쁨을 누렸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지막 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사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로 알아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완수했던 솔로몬과 같이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충성하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심령에 흐르는 말씀의 물줄기 소리에 함께 기뻐하고 이미 저희 안에 임한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